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로 말한다라는 두 번째 본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 이번 본문은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것이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강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제 저번 주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번 주에 나눴죠.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깜짝같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가시나무가 존재하고 엉겅퀴가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주님의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 존재들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마 선지자 노릇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선생 노릇한 거예요. 뭔가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얘기죠. 심지어는 주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또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것이요.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가 좋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언약 속에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열매가 좋다라는 것은 언약과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언약 속에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비전이 나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생각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하고 별놈의 일들을 다 하고 굉장한 일들을 해 나가지만 실제로 연결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었다는 거죠. 거짓.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언약의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모른다. 그냥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예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 변함이 없죠. 그럼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보신 분들,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아니면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와 효행을 했던 분들은 다 이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효도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따라 사는 것, 조금 레벨이 높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효도죠. 세 번째는 아주 기가 막힌 효도이죠.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고 스스로 헤아려서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아주 높은 거죠. 세 개 다 효도인데 점점 효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알아가죠.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기로 시작해요.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과 딱 합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다가. 많은 사람들은요, 불행하게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정 아버지의 뜻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 왜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못을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이 고민해 보셨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신약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을 그대로 빌려서 말을 풀어서 해설한 겁니다. 신구약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신구약은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거룩의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거룩의 당위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아들은 타락하고 더럽다. 가능합니까? 이거 당위성이 어긋난다라는 것이에요. 당위성은 뭐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는 거룩하고 아들은 더럽고 타락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아버지가 거룩하듯이 아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자, 거룩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시작될까요? 거룩의 시작은요, 우리로부터 되지 않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부터예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서부터, 그때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도 같이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신명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라고 그래요?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집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의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서부터요? 창세 전서부터. 세상이 만물이 지어지기 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왜 택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죠.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거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거룩은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흉내를 낸다고 해도 진정한 거룩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거룩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방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거룩을 흉내내려고 하다가 결국엔 거짓으로 들통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 그런 척하잖아요. 거룩한 척하잖아요. 근데 다 들통나 버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정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과 19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예수님이. 근데 오직 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모든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최종적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래적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거룩하게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리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돼서 헌신돼서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뭘로요? 구별된 헌신,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하나님께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정결하고 구별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순전하며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신이 거룩한 분이신데 그렇게 자신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바로 거룩의 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요, 그리스도는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에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왜 거룩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지,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종이 두 가지로 했죠. 첫 번째 능동적 순종이에요.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사셨어요. 순종하면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다 지켰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다 감당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 지켰던 그 순종의 순종의 그 의미, 그 순종의 능력, 그 순종의 순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능동적 율법에 온전히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자녀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의 양자와 하나님의 양녀로 삼아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의롭게 다 행하시고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요,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놀랍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순종, 수동적 순종입니다. Passive obedience Christ.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복종하시는 순종이에요. 이것은 이 수동적이라는 이 말은요,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지 뭐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악 다 십자가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최악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주님, 하나님이 요구한 그 진노가 거기서 다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옥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여돼요. 거기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 하나예요,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얘기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리니, 즉 십자가에 내가 주님의 그 율법대로 다 따라서 그 죄를 모든 하나님이 진노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믿고 나를 이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거룩함을 전가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지막 24절 7장 24절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무엇을 받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얘기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룩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역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자느냐?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짓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반석 위에 뭐 앉으면 뭐 어때? 아무데나 그냥 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석에 지지 않으면요, 그를 지탱해 줄 기초가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산과 사막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사막에서 좋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위를 깎아야 돼.
바위를 깎고 거기다 기초를 박아야 돼요. 잘 다듬어서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건축 그런 장비가 없잖아요. 요즘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굴착기도 있고 뭐 바위 부수는 것도 있고 마음대로 뚫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좋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집을 아무데나 짓지 않고 이 반석 위에 짓는단 말이에요. 예, 비와 바람이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는단 말이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을 깊이 파고 튼튼한 기초를 찾아 그 집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있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팔레스타인은요, 갑자기 우기가 확 오면요 어떻게 되냐? 우기에 의해서 다 쓸어나갑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강물이 확 불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람이 그냥 세게 불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때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서 강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물에 의해서 쓸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러한 비와 홍수와 바람에 집에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집은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그 집의 기초는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 집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은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믿음으로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소원과 꿈을 갖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평생에 져요. 무엇인가. 근데 그 기초가 어디냐? 여러분, 이 세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디라고요? 모래 위에 샌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 위가 아니면 거기는 샌드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집을 짓는 집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다른 게 올라갈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기초로 하여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믿음의 집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집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짓습니다. 나의 평안,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위에서 집을 짓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명과 꿈과 비전이 그 집의 기둥들이 돼요. 어떤 집을 짓든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 앞에 힘없이 무너질 모래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라는 것이 주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 삶, 아니면 바람이 심하게 강풍이 불어 막 무너지는 삶과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은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그런데 이 극과 극이 어느 날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에는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홍수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홍수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홍수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의 홍수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맞아야 돼요. 지옥의 문이 사자의 입처럼 벌리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 홍수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 홍수를 어떻게 피하죠? 사랑하는 벨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상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는 범상치 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요. 근데 그 굳건한 믿음의 소유의 기초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이해하는 자들이에요. 다시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해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 자기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홍수가 오고 세상이 멸망해도 절대 쓸려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바라보게 해 주시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굳건히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에는 귀한 섬김과 희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서로 품어주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